26장은 이제 우시아까지 왔습니다. 어, 유다 왕 우시아까지 왔는데 이 우시아의 이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역대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형통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창대하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견고함과 번성과 창담에 걸어가는 형통의 삶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했던 이 형통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 공식도 또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형통의 공식과 무너짐의 공식을 이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기가 있어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는 이제 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 형통의 공식 중 하나가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를 양육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역대 왕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이 몇 세에 왕이 되었고 몇 년간 다스렸는데, 그 다음에 꼭 나오는 말씀이 그의 어머니가 누구더라 이거예요. 이 그 사람의 삶의, 한 사람의 삶의 걸음이 얼마나 어머니의 위치가 중요한 줄 몰라요. 엄마의 위치가. 그래서 우시아가 50년을 다스렸다면 이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다윗도 40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 형통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지대하게 영향을 끼쳤나. 그 끼친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머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성들이 이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면서 양육하게 되는 어머니의 위치에 딱 가면, 이거는 나는 없잖아요. 엄마가 된다는 거는 나는 없어. 철저하게 아이를 위하여 희생하며 걸어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요즘은 어머니들이 아이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이 때문에, 이게 어머니의 위치가 어디를 가냐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어머니의 위치로 서있지를 못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엄마라는 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있으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다. 그 받아주는 것도 그냥 그 아이가 죽을 길을 가는 것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려고 받아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양육, 누구에 의지해서 양육받나.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도 목회자가 어머니로서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데, 이 말씀은 음식이잖아요.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말씀을 만들어서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막 다른 걸 섞어 가지고 이 건강하지 못한 음식, 입맛에는 좋은데 몸에는 나쁜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만 먹이면 아이가 건강하게 양육되지를 못하는 것처럼, 누구에게서 말씀을 받아 먹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 먹은 만큼 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양육하는 또 제사장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먹일 수 있는 어머니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5절에 보면 이 형통의 공식 중에 하나가, 이 우시아가 뭐 했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뭐 했다? 찾았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이게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이 뒤에 이 이미지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동안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형통함으로 삶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내가 번성되고 창대하게 나가면서 그것도 형통해야 되잖아요. 형통의 삶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말씀 앞에서는 비록 부족해도 말씀 앞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산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시아가 어떻게 된다? 강성해진다. 이것이 견고하고 번창하고 창대하고 강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내가 형통한 삶을 살지, 하나님 도우심 없이 걸어가는 것은, 이거는 자기 중심으로 가면 자기 수준으로 살잖아요. 자기 수준으로 사는 거는 한 가지는 잘하는데 반드시 한 가지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로 법칙이에요. 세상은 제로섬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에서 수많은 제로다. 내가 무엇을 많이 얻은 것 같은데 또 그 방면에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제로섬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좀 내가 아주 작았는데, 나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찌 이 나라를,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잖아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도 그랬어요. 나는 작은 아이라.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작으니까. 아주 작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딱 있으면 누구보다도 견고하고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형통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통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하는 것이 보니까 물 웅덩이도 파고 강대에 광야의 망대도 팔고 뭐 농사도 짓고 여러 군사기,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세우는 거죠. 농사도 하고 군사도 짓고 물 웅덩이도 파고 가축도 이 기르고 뭐 산과 포도원과 뭐 이런 것들, 광야의 망대까지 세우면서 그가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하면, 15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게 침이라. 기이한 도움을 얻어,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졌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시아한테 부어지기. 우시아일 때 유다 나라가 아주 강성해요. 나중에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그 우시아 시대에 있었던 이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23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조상에 누워 있을 때 나병 환자인데 그를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되는데, 22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이사에서 우리 1장에 읽어보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왜냐하면 이방의 작은 나라들이 막 쳐 들어오면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잖아요. 우시아 왕이 그만큼
5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시아가 얼마나 유다 나라를, 이 북쪽 이스라엘을 항상 부러워한 것이 남쪽 유다의 왕들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는 부러워하지 아니할 만큼 유다가 강성해진 것이 우시아 때예요. 그러니 백성들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이 형통의 은혜를 받은 우시아 왕이 기이한 도움을 통하여 이것이 강성해졌다 하는 것을 고백할 정도로,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할 정도로 하는 것마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6절부터 반전이 또 나오죠.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면 이 은혜 속에서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서 강성해졌지 내가 걸을 만한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형통한 삶을 사는 거지, 왜냐하면 내 안에는 선악의 지식의 근본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그 본성이 계속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 모습이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한 말이에요. 한 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예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날은 내가 감사했다가 어느 날은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내 환경이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 근데 똑같은 사람하고 살면서 어느 날은 감사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을 때와 자기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생각할 때와 완전 차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이게 반전으로 완전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이게 나예요. 성령의 은혜로 나를 불성각으로 딱 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귀한 도우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욕심이 머리끝까지 차서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고 더 내가 나를 통하여 일을 하려고, 나를 위하여 하려고 하는, 이게 말씀이고 뭐고 아는데도 말씀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 이제 무너짐의 공식이 16절 이후부터 이게 뭐냐면 교만. 내 안에 교만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일만 악의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악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교만한 마음이 슬슬 올라온다. 이게 누군가와 내가 비교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런 어떤 비교 의식이 딱 올라온다는 게 교만이에요. 그것을 빨리 내려놔야 돼. 비교의식이 딱 내려오면 상대를 우리가 상대가 나보다 월등하게 괜찮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를 생각을 하고, 내가 월등하게 낫다는 것이 딱 보이면 그 사람을 굉장히 낮추어서 천대시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 딱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자체가 악을
악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뭘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지금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사장이 이제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가시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이 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경배하는데 왕이 이제는 내가 왕인데 내가 딱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안에는 뭐 말씀대로 선지자가 선포되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이게 대한 이 만족함이 없고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다윗도 그렇게 잘 되다가도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새 수레로 메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면서 이것을 중지시켜 버리잖아요. 그때 다윗도 분노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좋은 일을 계획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자기 중심으로 딱 생각하면서 분노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아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어깨에 메고 가기를 원했구나 하고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시아 왕도 이게 있었던 거죠. 왕으로서 늘 내가 선포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보다 그도 내가 왕인데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뭔가 내가 왕인데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분향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거역을 했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역하고 내가 왕인데 하고 딱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가달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를 통하여 하게 된 거니까 왕이셔 나가달라니까 이게 어디냐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제사장을 통해서 거절을 받았잖아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뭘 하냐면 화를 우리 안에 이제 무너짐의 공식의 두 번째, 첫 번째는 교만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 안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근데 우리 안에 일이 전부 다 보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본성은 가인의 후손이야. 나의 본성은. 이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먼저 누가 거절을 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죠? 이 우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잖아요. 제사는 구별된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는데 이 말씀이 왕으로서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거거든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편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딱 하니까 이 거절에 대한 이게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우리는 먼저 누가 거절했냐를 알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지 않는 거에 대한 그것이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절이.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용서함을 받는데 용서함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 해방제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먼저 말씀을 거절해서 하나님은 그것은 "노 내 뜻이 아니야."라고 딱 거절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안에 깊이 있던 이것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는 것을 쭈삣쭈삣하는. 내가 이 말에서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뭐 좀 해 줄래?" 할 때 싫어하잖아요. 왜? 내가 말할 때 거절할까 봐.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을 하나님은 극복하고 벗어던지고 차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 말씀에 의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여기에 대한 딱 중심이 있으면 이걸 벗어나야지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닐 수 승리하는데, 우리 안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왕이 분양을 하는데 제사장이 왕이셔,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나가달라, 우리 제사장이 분양, 경배하고 분양하겠다니, 여기에 대해 거절에, 자기 행동에 거절에 대한 분노를, 화를 쫙 내는데, 그 화를 내고 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마에 나병을 찍은 거죠. 나병. 이것을 위해서 보세요. 그냥 좋게 말할 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다 분을 확 내니까 하나님이 이마에 나병을 딱 문둥병이죠. 문둥병을 딱 주니까 사람들이 문둥병이 있는 자라는 이 부정한 자라서 절대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사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히 나갔더라. 우리는 꼭 이렇게 행동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려놔. 내 안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감정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빨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늘 갈등을 하고 번뇌를 하고 뒤로 미루면서 오히려 분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나한테 딱 줘요. 우시아는 이렇게, 우시아가 형통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이방인과 함께 이 나라를 섬기던 이 우시아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하여 분을 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문둥병을 이마에다 딱 주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의 인생이, 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궁에서도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여 평생을 별궁에서 살았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평생에 별궁에서 살면서 이 나병을 통하여 죽음을 맞는데, 나중에 이 우시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아들이 요담이었는데 요담은 평생의 성전을 안 들어가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 한 사람의 작은 행동, 나 한 사람의 이 생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면서 내 한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 그것이 결국 내 후손에게 가는데, 영향을 끼치는데,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여 내 안에, 원래 나는 부족한 사람, 선악의 지식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뭘까?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구나.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환경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냐. 분별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할 텐즉 그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어 달라고 딱 그러는데 막 올라오잖아요. 예, 우리 안에 본성이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26장에서 우리 모두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형통한 삶은 나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누구냐, 그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은, 그래서 어머니 된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냐? 여러분들의 양육하는 어머니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구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된 자로 얼마나 껴 있어야 되는가를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 그 누군가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남자인데 어머니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껴 있으셔야 될지. 어머니의 텐차의 이 모습, 이 누군가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알고 그 어머니 된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또 누구냐면 나의 아버지 된 자를 찾아야 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내 어머니는 나를 육적으로 양육을 해준다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찾고 찾으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이 그를 강성하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형통의 걸음을 걷는다며, 우리가 그 은혜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교만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보게 하셔서 이것을 주의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철저히 끄집어내요. 하나님 이것에서 자유해야만이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이 두려움이 있으면 뭐 작은 누가 말도 안 해. 눈빛 하나 보고 막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싫었어. 이렇게 죄 짓잖아요. 눈빛 하나 때문에 이거는 자기 안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나뿐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대도 뭐가 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앞에 거절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냐? 분노와 그 다음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상대할 때 모든 사람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걸 못 벗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가 없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주의 말씀의 지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놓은 것을 미련한 우리의 교만과 두려움 때문에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껴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